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특별히 이제 태풍이 왔었는데 여러분 다 평안하셨어요? 네. 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착고에 채워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더 이상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던 그 일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서 풀려난 여인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준 바울의 이 행동이 고맙고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로지 그냥 경제적인 손실로만 봤던 이 여인의 주인들이 있죠. 그들은 바울의 행동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유익만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만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도 이 여인의 주인들처럼 바울의 행동을 싫어했을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유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행위를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영광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여기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아멘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세상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정상일까요? 굉장히 그 상황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또 힘든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의 지금 이 상황만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은 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요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수들 중에서 지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아무리 잘못한 일이 있어도 감옥에 있는 모습은 사실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매여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요 막 억울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막 절규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절규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또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에 자신이 뭔가 이렇게 보답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난이 왜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기쁨이 되고 있고, 또 고난이 왜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 될 것이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더 큰 상을 받게 될 복된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gat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아니까 오히려 고난을요, 기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느 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또 한 진주 장사가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는 모습, 이게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깨달으셨습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천국을 소유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이렇게 천국의 가치를 깨달아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신앙을 저울질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이걸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기에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지? 내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지?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지 말 것인가를 저울질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금 10돈짜리 덩어리하고 은 10돈짜리 덩어리 2개를 지금 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네.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금 10덩어리가 은 10덩어리, 이 10돈이 은 10돈에 비하면 훨씬 더 가치가 더 좋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도 없이 우리는 금 10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국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체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부와 영광보다 천국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 번째 시험 받으셨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천하 만국의 영광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세상의 것을 버려도 괜찮다. 나는 얼마든지 고난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부어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은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모습은요, 그냥 무조건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모습이 정말 그냥 세상과는 정말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든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이 감옥에 옥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옥문을 열게 하시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저들에게 행하셨을까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나는 오로지 너희가 천국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도 천국의 기쁨만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말고 그냥 천국만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냥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면 이런 기적을 그들에게 행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는 기적을 행하시지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라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행하신 이 기적은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야, 나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나도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냥 천국의 기쁨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도 너희가 또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천국만 바라보기를 원하셨다면 절대로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누리는 것 말고 또 어떤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 말고 또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니까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죠.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은요, 간수를 향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에는 이 일 때문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이 집안에 있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만 자신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모습을 기뻐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요? 그들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럼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왜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된 모습이 기뻐서?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나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한다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 속에는 바울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내가 사역한 그 사역의 결과들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 모습 때문에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막내가 이제 밥을 먹는데요.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자기를 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보면 자기가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했지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한결이는 밥도 잘 먹네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밥을 또 열심히 먹어요. 또 이번에는 반찬을 입에 딱 넣고 그리고 자기를 또 보래요. 자기가 반찬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한결이는 반찬도 잘 먹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또 막 그게 신나서 막 열심히 밥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요 그걸 칭찬해 주면 그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다는 걸 부모가 느끼게 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아이가 부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또 부모를 만족시켜 주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이의 마음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빠와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아이도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게 부모를 위해서 먹는 것처럼 밥을 먹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졌을 때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기쁨을 알기 원하십니다.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줄 거야.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열심히 채워줄 테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더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결단의 차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공지사항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백승열 선교사님이시죠.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는
예, 백승열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인데요.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케이프타운에서는 현지인들의 주 운송수단인 택시 조합원들의 파업 등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서 차량 파손과 방화, 그리고 경찰과 대치 중에 사망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 지역의 통제가 강화되고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케이프타운의 택시 파업으로 인해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 마비가 되어 전체적인 경기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린 빌리지 교회의 청년들과 같은 도시 빈민 청년들은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수입이 곧 가정의 수입이기 때문에 파업 이후에 가정 경제에 미칠 여파가 큽니다. 이로 인해 칼리처와 같은 도시 빈민 지역의 생계형 강도와 약탈이 퍼지고 있습니다. 택시 파업을 시작으로 도시 빈민 지역에 연쇄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것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택시 기사들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일을 하기 위해 타운십에서 나와야 하는데 택시가 운행하지 않자 일을 나가지 못하거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면 택시 조합원들과 기사들이 이런 차량에 화염병과 돌을 던져서 파괴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가 도심 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터로 나가지 못해 현금이 없는 성도들은 식료품을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3일 전부터 일부 폭도들이 그린 빌리지 교회가 있는 칼리처 타운십에 보건소를 전소시켰습니다. 지금이 겨울이라 독감과 결핵 환자들이 한창 많은 시즌인데 진료를 받는 곳이 없어졌습니다. 타운십의 학교는 교사들이 출근을 할 수단이 없어서 휴교를 하였으며 좀도둑들이 학교가 비어있는 틈을 타 학교에 불을 내고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식료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시장의 방화가 시작되었으며 약탈을 염려해서 시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인들은 안전을 둘째치고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 등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교통수단이 테러의 대상이 되기에 물건을 구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보로 다니는 사람들은 또 길에서 강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며칠 전 보타타라는 교우가 현금 인출기에서 출금을 하다가 강도 살인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 린다의 경우에는 타운십에서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노블리카야 목사님의 집으로 이부자리 하나만 겨우 들고 임시로 거처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도 그린 빌리지 교회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공유하며 버티고 있으며 직장을 나가야 하는 청년들과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노블리카야 목사님 댁으로 임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택시 파업이 장기화되면 연로한 성도나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됩니다. 파업 이후에도 그린빌리지 교회의 성도들이 살고 있는 도시 빈민 지역의 일부가 불탄 시장과 전소된 보건소, 일부 타버린 학교가 복구되는 데는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추어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칼리처 빈민 지역에 시작한 어린이 선교원 사역과 더눈 빈민 지역의 신학원의 사역은 임시로 중단했습니다. 특히 더눈의 GTC 신학원의 대부분 목회자들이 외국인들이고 먼 지역에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승열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을 쭉 설명해 줬는데요.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비린글리지 교회가 서로 식료품과 생필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돌봄과 나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린빌리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에 본보일 수 있기를,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안전하고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를, 연로한 성도들이 건강해서 보건소를 이용할 일이 없기를, 중고등부 아이들이 휴교 중에도 계속 학업을 이어가서 파업 이후에 다른 학생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직장을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기간을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보내며 주 안에 거해야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강도 살인으로 운명을 달리한 보타타 형제의 장례가 잘 수습되고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기를, 노블리카야 목사님의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긴 성도들의 집이 비워진 틈을 타 강도나 약탈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백승열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이제 내용의 전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나 지금 백승열 선교사님이 있는 이 남아프리카 지역의 이 선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고난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 그 교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생활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이 없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겹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같이 함께 고민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백승률 선교사님이 부탁했던 내용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너무나 정말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더 무뎌져 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얻는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백승열 선교사님의 하나님 사역지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린빌리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생명싸게에 쌓여지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일들이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여 저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승열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그린빌리지 교회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